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힘을 주셔서 일어나 당당하게 걷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 어떤 한 분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모습일까 늘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교회를 가면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또 그분의 행동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이 하는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하나 눈여겨 본 적이 있습니다. 걸음걸이는 어떻게 걸으실까?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분을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것이 어느 때는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야, 내가 이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그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저처럼 키가 아주 작아요. 그리고 잘생기지도 못했어요. 아주 왜소해요. 그런데 이분은 아주 말소리도 조용조용해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꼭 걸을 때 보면 교회 오실 때나 아니면 예배 때 강단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 꼭 아주 동일한 모습을 하고 올라가십니다. 그것은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에 끼고 한 손으로 이렇게 감싸 안는 거예요. 사택에서 교회 오실 때 보면 이렇게 하시고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이시면서 이렇게 걸어오세요. 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았는지 나도 늘 중학생이 교회 갈 때 꼭 이렇게 하고 그리고 손을 얹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걸어갑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그냥 성경책 들고 막 흔들면서 가는데 난 이렇게 가슴에 끼고 이렇게 손을 얹고 그리고 얌전하게 간다는 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면 할수록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성전에 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늘 성경을 이렇게 끼고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감싸 안고 다녔어요. 우리 김창열 목사님이 저를 보면 그래요. 그 목사님을 너무 많이 닮았다고 그래요. 아마 그 교회 출신 중에 제일 많이 닮은 목사가 있다면 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설교하는 모습이나 뭐 이렇게 하는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돼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닮는 거예요. 내가 엄마를 좋아하면 엄마를 닮아요. 내가 아빠를 좋아하면 아빠를 닮아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누군가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는 종종 여기 산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애완견을 끌고 가는 주인하고 애완견하고 얼굴이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야, 희한하다. 어떻게 애완견이 주인을 닮을 수 있을까? 주인의 얼굴이 갸름하면 이 애완견도 얼굴이 갸름해요. 주인의 얼굴이 동글하면 애완견도요 얼굴이 동글해요. 어떻게 이렇게 닮았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애완견이 주인을 좋아하면 주인을 그대로 닮는구나. 짐승도 닮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말투가 어떠느냐, 그것도요 그대로 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요 닮습니다.
엄마가 신앙생활 하는 그 모습 자녀들이 그대로 닮아갑니다. 그래서 엄마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면 자녀들도요 기도합니다. 엄마가 늘 예배하면 자녀들도 예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늘 뭐 음식을 만들면 제일 먼저 목사님부터 갖다 드리래요. 목사님부터 갖다 드리래요. 그래서 꼭 심부름을 시켜도 형제 중에 저를 시켰어요. 저를. 그러면 제가 한 20분 걸어가야 돼. 교회까지 가려면. 그 음식을 들고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똑똑똑 드리고, 목사님 저희 어머님이 갖다 드리래요. 그리고 음식을 꼭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제 마음속에 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먼저. 그래서 저희 노회에도 많은 목사님이 있는데 가까이 계신 분들 이렇게 서로 교제하다 보면 어린 목사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보다 어린 목사님들. 그런데 뭔가 할 때 내가 먼저가 아니라 꼭 그 목사님들 먼저. 왜? 어릴 때부터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요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삶도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 삶을 배워서 내가 살아갈 때 나의 삶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려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살아가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 지금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야, 그런 기독교라면,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왜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악을 행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악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선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7절 보면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다. 당시에 많은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 한마디는, 편지 한 장은 많은 교회에 권위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나의 사도된 것을 본받으라, 나에게 이런 권위가 있는 것을 본받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너희는 나의 형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의 가족과 같은 존재들이다, 나의 간절한 사랑으로 너를 권면한다. 그러면서 오늘 말합니다. 함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모습처럼 너희도 함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것처럼 우리 함께 십자가를 붙잡고 살자, 그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때론 매를 맞고
동족의 위험을 겪고 때로는 강의 위험을 당하고 때로 돌에 몇 번씩 맞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에 헌신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살아가자. 사랑하는 성도들아, 우리도 함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서로에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동일한 신앙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갈 때 바로 눈여겨보라, 그렇게 말해요.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나를 본받는데, 나를 본받을 때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성도들아, 너희 교회 안에서 눈여겨볼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세히 관찰하고 주목하고 본보기로 삼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잘 보라. 잘 보라. 왜요? 사람은 보면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면 가슴에 품게 되고, 가슴에 품으면 그것을 삶으로 배우게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로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열을 일으키고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뭔가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그를 비난할지 모르지만 나도 어느 순간 그를 닮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경건의 삶을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잘 섬겨주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나도 어느 순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 받으라 할 때 본이란 말은요, 틀에 어떤 것을 찍어낼 때 그 틀대로 만들어진 것, 그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 그게 본이에요. 우리가 본뜨다 그런 말 있지요. 어떤 것의 틀에다가 뭘 집어넣고 그리고 그 틀을 벗기면 그 틀의 모양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고대에는 문서나 어떤 편지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그 도장이 동일하게 찍혀요. 도장을 찍으면 그 도장이 이 두 장에 똑같은 모양으로 찍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진품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분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이란 것은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찍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은 나처럼 이렇게 똑같은 예수의 모습으로 찍혀봐라.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찍혀봐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함께 살아가자. 사랑하는 성도들아,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를 닮는, 함께 가는, 함께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함께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를 닮는, 함께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입니다. 거리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의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의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에 상관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닮는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18절부터 19절에 말씀합니다. 본받는 삶을 살아갈 때 경계해야 될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그들의 삶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19절에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말합니다. 욕망과 쾌락, 그것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가 즐기는 대로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욕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이 욕망이라는 거예요. 쾌락이라는 거예요. 또 그들은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끄러움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를 자랑으로 여깁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를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부끄러움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에만 모든 것 바라보고 세상 것만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람들의 결론을 말합니다. 멸망이다. 멸망이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들이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성공일 겁니다. 성공. 나는 성공해야 돼.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목회자로서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성공이 우리의 가치 중에 가장 큰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도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짓밟든지 남을 파괴하든지 아니면 어떤 불의한 일을 행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성공하면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용서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성공하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단계에 올라야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얼만큼 우리가 올라가야 성공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본인 스스로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왜요? 성공은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돈이 가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돈, 그것이 모든 것의 가치의 기준이, 사람을 볼 때도 돈으로 보여요. 여러분, 사람을 돈의 가치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돈의 가치로 판단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사랑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존중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삶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돈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의 가치 기준에 돈을 두고 살아갑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나는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저 한순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릴 것 누리다가
그리고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멸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오늘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멸망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가치를 이런 것에 두지 아니하고 내 삶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그리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섬길 때도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예전에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제 마음속에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직장을 다녔습니다. 때때로 직장에서 밤새, 옛날에는 뭐 밤새 일하는 거 흔했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뭐 다 보수로 지급을 해야 되지만 예전에는 보수가 없습니다. 그냥 밤새 일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상사가 이야기합니다. 다른 직원들은 다 일이 있어서 일을 할 수 없는데 나보고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찾아온 것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 네. 그리고 밤새 일을 했어요. 그게 한 번이면 괜찮은데 자주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느 날은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만 그래야 돼?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날 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내 앞에서 한다고 했잖아. 너 나를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 예, 하나님 그랬죠. 그러면 하는 거야.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지.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사람이 볼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직장을 그만둘 때 상사가 그러더라고요. 야, 박주임만큼 그렇게 신실한 사람 난 처음 봤다. 야, 박주임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 난 처음 봤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러더라고요. 전 그 한마디가 나에게 보상이었어요. 돈을 많이 주지 않았어도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보상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구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고 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바로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고, 함께 성도로 살아가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오늘 나를 바로 알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오늘 여러분은 누굽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나를 아는 거. 나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나는 누구인가? 창세기 1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3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땅에서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부름을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구성원,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 오늘 여러분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식민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식민지에 있었던 이들 중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대단했습니다. 왜?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 큰 자부심 속에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이런 배경하에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로마 시민보다 더 위대한 하늘의 시민이다. 너희는 로마 시민보다 더 위대하다. 너희는 로마 시민보다 더 신령하다. 너희는 로마 시민보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에요. 하늘의 시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늘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번 할까요? 오른손 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시민권은 여러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 이 땅의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